독립운동사 연구가이며 전 독립기념관 관장님이셨던 김삼웅 선생님은 일제는 조선을 얼마나 망쳤을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동안 사망이 500여만 명, 부상 실종이 1천여만 명, 징용 징병 노력 동원이 280여만 명, 일본 성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이 23만여만 명 등 피해를 당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는 집계를 할 수가 없다. 그의 글에 나온 내용입니다.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제 식민지 최대 피해국은 우리나라죠. 전후 처리를 해야 된다면 독일 방식으로 전후 처리를 해야죠. 어떻게 했습니까? 전범국가 독일을 동서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전범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후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일본을 나눠야죠. 왜 우리나라를 나눕니까? 생각하면 통탄할 일이죠. 전후 처리 과정에서 남과 북이 나뉘었어요. 광복은 시작됐지만 또 다른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5년 만에 남북 한국 전쟁이 터진 것 아니겠습니까? 400만 명이 사상을 당했어요. 그리고 77년 동안 우리는 사랑해야 될 형제와 적이 되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픔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출발이 어디입니까?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탄 조약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나라를 지켜낸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내 아들과 딸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가족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생명 싸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Go to people, 무작정 조국 땅에 살 수 없어.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그들이 죽어갑니다. 이 소식을 듣잖아요. 왜 그래요? 나라가 나라 구실을 못하니까. 광복 기념주일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나라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결단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조국을 물려받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자유로운 조국 땅을 물려주는 결단이 오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조국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조국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방시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조국은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살인 저지르고 도망쳤거든요. 그래서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은 다시 법 앞에 선다는 것이고 그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조국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서잖아요. 다시 말하면 조국은 뭐예요?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될 대상, 해방시켜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세로 부르셨습니다. 3500년 전에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각자를 네가 바로 그 모세가 되기를 원해 라고 우리를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조국을 목숨 걸고 사랑하라 라고 부른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그들 가운데 새 생명이 시작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조국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 샘플이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은 타락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탄식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난리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타락하여 멸망당하는 조국 이스라엘을 보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거든요.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조국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조국은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너무 잘 알았죠. 예수 믿는 사람 이퀄 애국자 이런 등식이 형성이 됐다고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유관순 열사의 사진입니다. 한쪽은 수인의 옷을 입고 찍힌 사진이고 한쪽은 태극기를 들고 찍힌 사진입니다. 거기에 글씨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눈이 밝으신 분들은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바칠 수 있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게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19살 꽃다운 나이에 죽어가면서 어떻게 유관순 열사는 이렇게까지 조국을 철저하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 뿌리는 뭘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랑하게 됐을까요? 유관순의 집안은 3대를 이어 신앙생활을 배운 신앙의 명문가입니다. 아버지 유중근은 구국의 길은 기독교에 있음을 자각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민중 계몽에 헌신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정적 배경은 유관순에게 자연스럽게 기독교적 가치관을 형성하게 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천안 지령리 교회를 출석하게 됐는데 현재는 매봉교회입니다. 천안의 매봉교회.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심을 키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샤프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의 신앙의 일대 변화가 찾아와요. 그리고 이 샤프 선교사가 유관순을 이화학당에 입학을 시킵니다. 지금의 이화대학이죠. 그리고 주일이면 정동제일교회에 출석을 하였습니다. 매일같이 새벽에 홀로 기도실을 찾아 나가 조국 해방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곳에서 멘토이신 손정도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손정도 목사님은 매일 설교가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 손정도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 안창호 선생님과 김구 선생님과 더불어 상해로 건너가서 임시정부를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 당시에 의정원 의장, 오늘날로 하면 국회의장을 지내신 그런 분이시 손정도 목사님이세요. 유관순 열사가 만세운동에 앞장서게 된 뿌리는 그의 신앙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죠.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런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다 보니, 예수님을 제대로 믿다 보니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같은 거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조국은 어떤 대상입니까?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불러요? 네 조국을 해방시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세로 불렀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다면 두 번째, 조국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조국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첫 번째는 소명에 응답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430년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 해방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시죠? 실행의 첫 번째가 모세를 부르는 일입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혼자 하시면 안 됩니까? 꼭 모세가 필요합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살인자, 도망자, 처가살이 40년째 하고 있는 못난 남자예요. 껍보리 써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 말이 있는데 얼마나 못났으면 40년이나 처가살이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무능한 남자다 그 말입니다. 나이가 80이에요. 노인네가 됐습니다. 정말 모세를 불러 사용할 요량이라면 애굽 궁궐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펄펄 힘이 넘칠 때, 잘 나갈 때 불러다 사용해야 뭐 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 힘 빠진 노인네 80, 그것도 처가살이 하는 무능한 남자,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른단 말입니다. 모세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백성들이 제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말을 잘 못한다니까요. 혀가 둔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3번씩이나 모세가 하나님 못한다고 거절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설득하죠.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 있습니다. 그거 던져봐라. 뱀이 되거든요. 꼬리를 잡아봐. 다시 지팡이가 되거든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손에 지팡이를 들려줄 거야. 능력을 행하는 지팡이. 그리고 너 말 못한다고 했지? 말 잘하는 네 형님 아론을 붙여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해요. 그래서 설득당한 모세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어떻게 하죠? 신발을 벗죠.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열등감을 버린다는 것, 자기 주관을 버린다는 것, 자기 권리를 버린다는 것, 내 생명까지도 당신이 주인입니다, 다 내려놓는다는 것. 그게 뭐예요? 신발을 벗는 거예요. 당신 뜻을 위해 이 몸을 드리겠나이다. 신발을 벗고 순종을 한단 말이죠. 그 순종을 통해서 실패한 인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잘 아시죠? 모세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그의 정과를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픽 찍었단 말이죠. 나는 네가 필요해. 다만 순종하며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손에 뭘 들려주시겠다고요? 지팡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이건 대단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마른 막대기인데. 여기 마른 막대기 지팡이가 뭘 상징할까요? 모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 마른 막대기와 같은 아주 부족한 인간이에요. 과거 있는 인간, 실패한 인간. 근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내가 너를 지팡이를 들어 사용하듯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손에 붙들린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필요하다. 내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네가 필요해. 순종하여 신발을 벗으면 나는 너를 붙들어 너를 사용할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조국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꼭 네가 필요하다. 너를 통해서 이 조국을 해방시키고 이 조국을 사랑하게 만들 거야. 오늘 우리가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슨 조국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죠. 조국 사랑하면 우리는 거창한 것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최소 단위가 뭐지요? 국민 한 개인이죠. 여러분, 한 개인이 사회 5천만이 되고 나라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나라의 최소 단위는 나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국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거죠. 그게 조국을 사랑하는 일이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주부는 가정에서 살림을 잘 감당하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정직하게 부정 저지르지 말고 깨끗하게 내게 주어져 있는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나라의 최소 단위인 개인이 성실하게 사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조국 사랑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나라의 최소 단위가 무엇입니까? 가정 아니겠어요? 오늘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깨뜨려져 갑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불륜을 저지르면서 안타까이 아파하고 그 자녀들은 또 상처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조국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내고 거룩하게 지켜내고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대물림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그게 뭐죠? 조국을 사랑하는 일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동네와 이 마을이 결국 조국의 최소 단위 아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빛고울 땅에 아름다운 문화가 우리 자녀들 문화 속에서, 그 공기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호흡하여 거룩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게 뭐죠? 조국을 사랑하는 일이죠. 여러분, 나라의 최소 단위가 한 개인이라고 한다면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조국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내 백성을 해방시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나라를 이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은 오늘 나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인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너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지목하시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필요해. 한 영혼을 해방시킬 자가 너고 한 가족을 해방시킬 자가 너야. 교회를 교회되게 할 자가 너고 온통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혀 가진 자는 더 가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이 양극화되어가는 조국을 살릴 자도 바로 너야.
남북으로 찢기고 지역으로 찢기고 세대별로 찢기고 이념별로 찢기고 진영별로 찢긴 조국을 하나로 만들 자도 바로 너다. 주님이 나를 불러서 바로 네가 그 일을 할 자라고 말씀하지. 오늘 우리가 소명에 응답하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조국을 해방시키는 해방의 키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면 우리가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조국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부르짖어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짖어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라. 오늘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이 드디어 430년 침묵을 깨시고 일하기 시작하세요. 움직이기 시작하죠. 언제? 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을 때.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그 타이밍이 언제예요? 백성들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 백성이 부르짖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형편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속속들이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그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될 때까지.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사건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사건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을 일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독자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관계된 일은 혼자 하기를 원치 않고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하나님과 최고의 동역이 뭐지요? 기도죠. 성경은 기도로 하나님과 어떻게 동역했는가를 기록한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생겨나지요?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너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건짐을 받습니까? 미스바 광장에 백성들이 전부 모여 사무엘 선지자와 비롯하여 함께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전부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동역한 이야기인데, 뭘로? 기도로 동역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거 기록한 게 성경이거든요. 모세가 가장 잘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거든요. 출애굽 후에 홍해를 만났습니다. 백성들은 다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하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모세죠.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모세야, 너의 손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쳐라. 가르쳤더니 홍해가 갈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아말렉과 전투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십니까? 모세는 전투 현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손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인 그림 아닙니까?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안테나 세운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 안테나를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안테나를 세우는 거다. 하나님이 일하시죠.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린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는 일이라면 제 이름이 지워져 버리고 제가 지옥불에 떨어져도 괜찮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거든요.
그 유명한 중보기도 아닙니까?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바꿔요?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꾼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일할 터이니.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네가 부르짖기 전까지는 나 일하지 않을래,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해방의 키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혹 오해가 생길까 봐 미리 서론을 얘기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제가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정치적으로 듣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잘 마음의 장벽을 쌓지 말고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취임 100일도 안 된 대통령의 지지율이 25%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4명 가운데 3명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투표를 한 사람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죠. 심각한 일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미래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통일 지향적 정책을 세워야 돼요. 근데 통일 로드맵이 안 보여요. 오히려 대결 지향적으로 나가려고만 합니다. 전운을 감돌게 만들고 있죠.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나라입니다. 국제 외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제 외교도 뭔가 삐걱거립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경제 교육 규모가 가장 큽니다. 수출은 10조 1천억 달러. 작년 말합니다. 우리 세계 수출하는 수출 전체 비율의 22.5%가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어요. 수입은 9조 3천억 달러. 16.9%입니다. 29년 동안 대중 무역을 하는데 흑자를 냈어요. 29년 동안. 이 중국이 없었으면 무역 적자를 계속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대중 무역 적자가 5월과 6월, 금년 5월과 6월에 2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났어요. 2개월 연속 적자가는 92년 이후에 30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서 경제 외적인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 문제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을 만들었던 여당의 당대표를 대통령은 내부 총질을 하는 사람이라고 토사 구팽을 했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당대표는 이에 질세라 양두구육 한자를 써가며 대통령을 만들려 양머리를 쓰고 개고기를 팔았던 자신이 한심스럽다라고 저격을 했어요.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비록 큰 피해를 당한 현장에 가서 수해 복구를 한답시고 하는 말이 사진빨 잘 나오게 비가 더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죽어 자빠진 현장에 가서 이게 할 말입니까? 여당 서울시장은 반지하를 다 없애겠다고 하니 같은 당의 국토부 장관은 그러면 37만 반지하에 사는 가구는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요. 반지하에서 살고 싶어 삽니까?
도심에 살아야 일터가 가까우니까 그나마도 밥벌이를 할 수 있어 거기 사는 건 아니겠어요? 집과 싼 데서. 뭘 좀 알고를 얘기를 해야지. 존경과 사랑받아야 할 영부인은 듣기도 민망한 일들로 많은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느닷없이 5살 학제 개편을 가지고 나와서 국민들 가슴 벌집 쑤시듯 쑤셔놓습니다. 어느 법사의 말을 듣고 대통령이 되니 그 법사가 다니며 청탁을 하니 조심하라는 대통령실의 경계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수사를 해야지, 잡아들이든지. 명령체계가 생명인 경찰들은 머리를 삭발하고 말을 안 듣습니다. 총경들은 모여서 집단 반발을 합니다. 영을 내리는 사람은 구테타라고 규정을 했어요. 여러분, 구테타가 뭡니까? 내란죄 아닙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나라를 전복시키겠다고 내란죄는 붙잡아다 사형을 시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생각하면 여러분 능지처참을 해야 되고 삼족을 멸하는 죄입니다, 이게. 그런데 왜 규정은 해놓고 잡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야말로 힘을 모아 앞으로 달려가도 부족할 판인데 나라가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어요. 지난주 주보 글에 정말로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글을 제가 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때를 맞이했습니까? 조국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될 때 어떻게 사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탄이 왜 왔습니까? 물론 외침은 있었지만 사실 내부가 먼저 무너졌거든요. 여러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근현대사에 어떻게 조국이 무너져 버렸는지. 내부에서 먼저 무너진 것 아니에요? 지지를 했건 지지하지 않았건 세워진 대통령은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우리의 대통령이에요. 때문에 대통령의 리더십이 작동되도록,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대통령의 문제가 대통령의 문제로 끝나면 괜찮겠는데 우리의 문제가 되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나라가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목숨을 걸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를 달라고, 겸손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경제적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무당의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되게 해달라고, 무당의 나라 만들면 안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라고요.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총체적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절야하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다. 그래서 조국이 선교사의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계 열방을 살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조국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이다. 조국 땅이 평화로이 통일을 이루고 8천만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이다. 할렐루야. 그 부르짖는 기도가 조국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77주년 광복주일에 조국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조국은 목숨을 건 사랑의 대상입니다. 고통당하는 백성을 죄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해방의 키는 우리가 부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조국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대물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조국을 진정으로 목숨 걸고 사랑하는 오늘 그리스도인 되어서 이 조국 땅이 다시 한번 영광을 회복하고 세계 열방을 해방시키는,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조국이 되는데 우리 모두가 모세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